찬송 한 장 올립시다. 163장.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찬송 올립시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릴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든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찬송 한 장 더 올립시다. 162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찬송 한 장 올립시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랑 되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너 등불 들고 나가서 맞을 준비 되었느냐. 가사를 깊이 인식하면서 162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예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자리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기도함으로써 주일 예배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성으로 찬송할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제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기름 준비 잘하고 세마포 잘 단장하여서 주님 오실 그날에 신부된 자로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신다, 이제는 맞이할 준비하라고 늘 가르치고 외치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향하고 있는 마음을 다시금 추스렸어. 이제는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늘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담대함의 믿음의 신앙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려진 그 말씀 가운데서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오실 그 주님을 다시금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성도된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올리겠습니다.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하겠습니다.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기 지나가며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저희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님께서 동정령 발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지 살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로 28절까지 25절 26절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이 알아야 할 바를 바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서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두 가지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심의 목적과 또다시 오시게 될 때에는 어떤 사역을 행하시느냐. 물론 알고는 있겠지만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되조명하면서 확신 있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본문에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강조해서 말씀하실 때에 늘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다시금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다시금. 그러니까 알고 있는 바지만 중요하다.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중요할 때 선생님들이 주목 그러죠. 중요한 부분이다. 너가 마음속에 되새겨야 할 부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그러는데 거기서는 뭐가 죽었는지 몰라요. 영이 죽은 자들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언제 죽었느냐?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서 바로 죽지 않았잖아요. 죽으리라 그랬는데 안 죽었잖아요. 근데 뭐가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영이 죽은 자들을 말해요. 영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는데, 그 이때는 언제냐면 예수님 당시 그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그때라. 그때에 듣는 자,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속주이심을 믿는 자는 어떻게? 영이 살아나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무엇이 죽은 자? 영이 죽은 자들을 다시금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죽은 자는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서 죽은 자 그러면 다 죽은 자가 아니에요. 영이 죽은 자가 있고 몸이 죽은 자가 있고 사망을 당한 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는 영의 기능이 죽어있는 자를 말합니다. 영의 두 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예산이 영의 두 가지 기능, 무슨 기능과 무슨 기능? 영의 두 가지 기능. 주영이 영의 두 가지 기능.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기능과 예, 죄가 죄됨을 깨우치는 그렇죠. 죄가 죄됨을 깨우치는 두 가지 기능.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느끼는 기능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기능,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기능이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죽어서 마비되었어요. 마비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기능이 마비된 상태, 그 마비된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속주로 믿는 자는 이 영의 기능이 다시금 살아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속주임을 믿는 그때가 그 영의 기능이 살아나는 때입니다. 이제는 영의 기능이 살아났으면 이제는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중생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거듭났다. 또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불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것은 이 두 가지 기능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기능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두 가지 기능이 죽어있는 자는 예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안다. 그것은 거짓말이죠. 학문적으로는 알겠지요. 학문적으로는 알지만은 영적인 기능 가운데서는 죽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성경에. 때가 오나니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그 당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9절. (8장 9절) 내가 읽을게요. 여러분들은 찾았으면은 여러분들이 그에 봤어요. 로마서 8장 9절. 그러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인도를 받아 산다면 너희가 육신의 죄 짓는 일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그러나 반대로 누구든지 믿는 자라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다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사람인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랬어요.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믿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성령에 의해 인친자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적인 측면에서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를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그랬어요. 내 안에 지금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만은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내가 살고자 노력하고서 적극적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믿는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를 아니한다면 성령의 사역함은 없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기는 믿지만은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도록 내가 적극적으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었다고 해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분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살 수 있는 체험적인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 역시 정적인 믿음과 동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믿었어도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의 사역이 없다면은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그냥 갈 때 안 갈 때 못 찾아서 다니고 그러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서 나로 하여금 실족당하면 어떻게 한대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서 차라리 바다 가운데 던져짐이 더 낫다고까지 말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라면은 나로 하여금 실족당한 자가 없도록 내 생활과 나의 행동에 있어서도 조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늘 그런 말 하잖아요. 너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고. 그런 말이 나와서는 안 돼요. 아멘.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리어 살지를 아니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미래 돌아요 또 자꾸.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까지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시는 분 아니에요. 믿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사역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라도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의 말씀과도 같이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리고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적극적으로 쫓아 행하라. 그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너가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거하시면이라는 뜻은 믿는 자라 할지라도
육신의 것에 의해서 살 수도 있고 반대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늘 언제나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기를 소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사역에 인도함 따라 살 수 있으므로 믿는 자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이 말이 뭐예요? 성령을 적극적으로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서 너가 살아가기를 힘쓰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그 성령 충만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고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기도원에 가서 성령 충만 받는다면 뭐하러 이유하고 있어요? 기도만 하고 있지. 예창 일어서. 로마서 8장 10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10절. 로마서 8장 10절. 로마서요.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0절. 자, 쓰면 아멘.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무슨 몸? 너의 육신의 몸은 죽은 것이나 하나님 영은 의를 칭의로 인해서 산 것입니다. 여기서 몸은 육신의 몸은 죄로 인해서 원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나 그 영은 칭의로 인해서 산 것이니라. 하나님의 시대 관점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몸은 소마라고 말해서 육신의 생리적인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영의 기능이 죽어 있으니까. 그 영을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가 살아있다고 말하지만은 죽어 있는 상태로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즉 과거의 기능으로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과도 같이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거한 자의 몸은 죽어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죄악된 관계 가운데 죽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죽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어 있는 상태로 보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갈 때에 너희는 살아난 자니까. 믿는 자의 몸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습니다. 예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살아났습니다. 그 영의 기능이. 이를 다른 말로 칭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지만은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라 할지라도 변화체로 자신의 육신의 몸이 변화되지를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몸 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몸이 아니라 새로운 신령체로 변해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신령체로 변할 때에
변하는 것은 어떨 때 어떻게 해서 변하느냐? 내가 성령을 적극적으로 쫓아 행해서 내 신앙 인격이 예수 닮아야 합니다. 그래야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 봅시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것이 조건이에요. 부활할 자가 어떤 자가 부활하느냐? 8장 11절에 그 앞에 서두에 그것이 조건이 되어야 한다. 너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라야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에요. 김혜찬 일어나. 가서 세수하고. 얼마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그냥 앉아서 졸고 있냐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에 빚진 자예요? 생명에 빚졌어요. 빚 갚아야 돼. 아멘. 그 빚을 갚는 것이 무엇이냐? 육신의 죄성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 때에 이 빚 갚는 거예요. 살려주었잖아요. 살려주었으면은 바로 살려고 살려주었는데 왜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느냐고. 믿는 자가 죄성대로 살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죄값 다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생명의 빚을 갚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거야. 아멘. 이 빚 다 갚고 가야 돼. 그러니까 저나 우리 사장님이나 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생명의 빚 졌습니다. 이 빚 다 갚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인도하여 달라고 늘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삶 가운데서 내가 오늘도 이 생명의 빚 갚을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빚 갚으라고 한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과도 같이 믿는 자를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만이 부활함을 말합니다. 부활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자가 부활하는가? 성경 부지런히 찾아가 봅시다. 누가복음 20장 35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0장 35절 어떤 자가 부활하는가? 누가복음 20장 35절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받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라야 부활한다. 합당한 자가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그런 자가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그다음 밑줄 쳐요. 부활함을 받기에, 우리는 한글역에는 얻기에 그러는데 아니에요. 받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 그 자가 부활한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상당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예찬이 데려와요. 응?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네.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그에게 붙어 있는 자라야 부활한다. 그에게 붙어 있어. 그에게 소유된 자. 그에게 소유된 자라야 부활함을 당한다. 아멘. 그러니까 소유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또 누가복음 14장 14절에 누가복음 1414 누가복음 1414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후회시에 너가 갚을 여기서 의인은 어떤 의인? 행위인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행한 그 행위인이 부활한다. 아멘. 또 누가복음 12장 14절에는 탐심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야 부활한다. 또 빌립보서 1장 14절에는 빌립보서 1장 14절에 어떤 자가 부활하는가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1장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해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해서 죽은 자, 육신의 삶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아간 자, 그런 자라야 부활함을 당한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 행하는 자라야 부활한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라야 부활한다. 부활하면은 이렇게 조건이 있어요. 또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에는 생명책과 기념책에 그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자라야 부활한다. 아멘. 예수 믿으면 무슨 책에 기록되어요? 이름이 생명책에. 나의 행위는요 기념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세 가지 책이 있다. 무슨 책과 무슨 책과 무슨 책이 있다? 예? 생명책과 또 기념책과 또 행위책이 있다. 너가 이 세상 살면서 배도한 자의 그 행위책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만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가 늘 기념책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태 24장 40절로 42절 말씀과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데려감을 당할 자가 있고 버려둠을 당할 자가 있다. 이것을 늘 마음속 깊이 되새기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었다고 다 천국 들어간 거 아니야. 버려둠을 당할 자가 있어. 똑같이 밭을 갈았지만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김을 당한다. 예찬아. 똑같이 맷돌질을 했지만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지만은 한 사람은 남김을 당한다. 예전에요. 내가 어렸을 때 영화인데 7년 대환란이라는 영화를 내가 봤어요. 7년 대환란이라는 영화와 함께 휴거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만든 영화예요. 그 영화 가운데 한 가족이 다 들림받았는데 한 사람이 들림받지 못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자신의 가족을 찾으려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찾지를 못하지요. 그런데 꿈에 딱 본 그 나중에 보면 그 결말이 뭐냐면 그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바로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바로 그 진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영화인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가족 가운데서도 이 세상에 남겨질 자가 있다. 아멘.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남겨질 자가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성경은 늘 말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잠자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잠을? 영적인 잠 자지 말라는 거예요. 늘 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하도록, 그의 영이 사역하도록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면 죽은 몸을 일으키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 초림사역과 예수님의 초림사역과 두 번째 오심의 사역은 서로 다릅니다. 초림의 사역은 뭐예요? 예찬이, 예수님께서 초림의 사역은 뭐예요? 대답 안 하기로 그냥 지금 나하고 그런 거야? 예수님의 초림 사역은, 우리 주영이 초림 사역은 뭐예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우리의 영을 다시금 살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신랑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자, 그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오신다. 아멘. 로마서 8장 11절이에요. 다시 오실 때의 그 사역. 로마서 8장 11절. 아까 찾았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또 찾아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읽어요. 시작. 살리신 이의 영이, 예, 거기가 그 조건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를 향해서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다시금 살리시는, 이것이 부활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심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맞춰진 거 아니에요. 부활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공중까지 강림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를 또 다시 말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로 17절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로 17절, 우리 주영이 읽어봐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니 예,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앞서서 먼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런데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것이 휴거예요. 이것이 휴거예요.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예.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휴거 사건과 부활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먼저 잠자는 자들의 부활 사건이 있고 그 후에 깨어서 있는 자가 휴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강림하심의 그 목적은 어떻게? 로마서 8장 11절 말씀과도 같이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상관없이 사는 자들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다시금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요한복음 5장 26절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 읽어봐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도 같이 아들에게도 그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면요, 우리는 늘 뭐만 생각해요?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심판의 사역이 있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분께서 심판하세요. 심판의 사역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세 가지 사역이 있는 거예요. 무슨 사역? 영을 살리는 사역. 영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사건, 그 사역 하나만 이루신 거예요. 앞으로 두 가지 사역이 있어요. 한 가지 사역은 공중에 강림하셔서 신부된 자 데려가시는 사역. 또 마지막에 재림의 사역, 심판의 사역이야. 그분 심판주로 오셔. 예찬아, 정신 차려야 돼. 내가 늘 사랑해 주님 했던 그 예수님께서 너에게 심판의 주로 임할 수가 있어. 그래도 정신 못 차려. 하나님께서 생명의 원천으로서 생명주가 되셨듯이 그 생명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주어서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은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가 영생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교회 다니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의미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예, 그럼 예수 믿으면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죠. 절대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로 23절이에요. 이 말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믿는 자라면. 요한복음 14장 21절로 23절. 요한복음 14장 예,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시작.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예,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렇죠. 어떤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있다고요? 나의 계명을 그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4절 같은 말씀이에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고 했어요. 예수 믿어서가 아니에요. 예수 믿은 이후에 그 계명은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성경의 모든 말씀을 말하는 거죠. 십계명을 두 가지로 나누라. 그러면 위로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땅으로는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안 하고서 내 이웃을 사랑한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됨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다고 하여서 예수님은 살리심의 능력과 심판으로서의 권능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주의 초림의 사역은 살리심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강림의 사건과 재림은 심판하심의 사역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금 오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분께서 살리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의 사역도 가지고 계십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때에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찬이 읽어요. 큰 소리 읽어. 누가복음 21장 34절. 조심하여라. 왜? 큰 소리 읽어요. 뜻밖의. 그런데 이날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 그러므로 피하고 인자 대신 그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래요. 아멘. 이와 같이 주의 초림의 사역은 죽었던 마비되었던 주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은 다시 오실 주의 강림은 주의 호령 가운데서 중생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서 성화 성장한 자들이 죽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몸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세 가지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21절로 23절의 말씀과 로마서 8장 11절 세 가지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요한복음 14장 21절로 23절 요한복음 5장 25절 4개. 그러니까 다시금 찾아봐요. 집에 가서 찾아보고 아예 암송하세요. 암송하고 마음속 깊이 묵상하고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찬이는 또 내일 물어볼 거예요. 얘 안 되겠어요. 모르면 이제 벌금은 물려야 돼요.